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에서 중세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장용 목사입니다. 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제가 이 중앙아카데미 강의가 있는 날에 피할 수 없는 목회 일정들이 연이어서 계속 생기는 바람에 부득불 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세교회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후에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말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무더운 또 장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비 피해 없으시고 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무더운 날씨에 또 저희 교회에서는 감기에 걸린 성도님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번 중세 교회사는 지난 학기, 이번 학기 이렇게 1년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사실 14주 만에 종강하는데 지난 학기 때 유난히 제가 휴강이 많아서 이렇게 1년 만에 종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학하고 이제 2학기 때는 종교개혁사를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종교개혁인데 벌써부터 이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방학 동안에 또 제가 강의 준비 잘해서 2학기 때 종교개혁사 재미있게 유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세교회사 강의 들어주시느라 지난 학기 이번 학기 굉장히 우리 성도님도 많이 인내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강의안 보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세교회사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개혁의 여명입니다. 개혁의 여명. 여명 아시죠? 이제 아침 새벽이 밝아오는 개혁의 여명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이 교회 개혁,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 그 교회의 개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음 학기 때 다뤄보게 될 종교개혁의 그 개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이 시기는 그 중세교회의 거의 끝자락인데요. 이 중세교회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다음 학기 때 우리가 살펴볼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의 어떤 그 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이 이미 이 중세교회사 끝자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보게 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4, 15세기에 교황청이 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아비뇽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교황청이 옮겼지만 계속해서 그 아비뇽에 있는 그 교황청이 진짜 교황청이다. 이러면서 로마와 아비뇽에 교황청이 두 개로 이렇게 분열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교황들이 난립을 하게 돼요. 뭐 2명 있었다가 또 3명 막 이러면서 이러한 참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교황권의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황권의 몰락을 야기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는데요. 이런 배경하에 이제 가톨릭 교회의 권위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비판 의식과 더불어서 가톨릭 교회의 개혁의 강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6세기의 종교개혁의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의 여명,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그 문을 열게 해준 모태가 된 그런 개혁의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개혁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1328년에 태어나서 1384년에 사망했습니다. 위클리프는 1328년 영국 오크셔 지방의 십스웰에서 출생했고요. 1345년경에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362년에 이제 성직자가 되었고 1372년에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교수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영국은 이 아비뇽 유수 기간 중 프랑스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1351년 영국은 성직자 임명법을 발의하여 영국 내 성직자의 교황 임명권을 금지시켰고, 또 2년 뒤에는 교황청에 바치던 조공 헌납마저 폐지시켰습니다. 이때 위클리프는 1377년에 왕실 자문으로, 영국 왕실 자문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 왕실의 개혁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클리프는 세속 지배에 관하여라는 이 책에서 부도덕한 성직자를 축출하고 교회 재산을 박탈하여 교회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사진이 여기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실제 얼굴과 얼마나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를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이 위클리프는 교황들의 난입과 교황청의 분열을 지켜보면서 교황의 권력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교회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교황의 권위를 공격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서 신앙의 최고 권위는 교회나 교황이 아니라 오직 성경임을 강조했습니다. 위클리프는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미사 때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성경을 알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는 당시에 지식 언어였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언어여서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거니와 또 라틴어로 된 성경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또 구한다 한들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미사 때 라틴어로 읽는 성경과 그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자기의 주장대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1382년에 신약성경을 완성했고, 이제 나중에 구약까지 완성해서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성경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이 위클리프는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 그러니까 성찬을 수행할 때 그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이 화채설 교리를 강력히 비판했고요. 그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영적 임재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위클리프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다는 칭의 교리를 강조했고요. 미사와 고해성사,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성상 사용, 성지순례, 성직자 독신, 이런 가톨릭의 제도들을 반대했습니다. 위클리프는 또 예정론을 지지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칼빈의 예정론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1382년 영국에서 농민 반란이 발생하자 정치 반대파들이 반란의 책임이 위클리프에게 있다고 고소를 해서 이제 왕실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구인, 자기가 맡고 있는 교구인 루터워스로 돌아가서 조용히 저술 활동에 전념하다가 1384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위클리프는 그의 사상을 보면 정말 종교개혁자들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415년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 위클리프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죽고 난 다음에 열린 이 공의회에서 가톨릭은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가톨릭의 제도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비판했기 때문에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위클리프가 쓴 저술들을 불태우고 그의 시신을 끄집어내어서 화형에 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실제로 1428년,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되던 해에 그의 시신을 끄집어내서 그 뼈 조각을 파내어 불태우고 그 죄를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부관참시라고 하나요? 이런 진짜 못된 짓을 가톨릭 교회가 한 것입니다. 뭐 가톨릭 교회 시각에서는 위클리프가 정말 그 가톨릭 교회를 부정하는 이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겠지만, 이게 뭐 미신도 아니고 죽은 시신의 그 뼈를 판에서 불태운다? 이거는 도대체 아니, 이런 게 뭐 기독교적인 이게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뭐 배경이 있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중세 이 말에 가톨릭 교회가 했던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세 교회 시대 때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미신적인 그러한 관행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 또 뭐 존 후스라고도 하는데, 이 후스는 영국의 왕 리처드 2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보헤미아 국왕이었던 카를 4세의 딸 안네와 이제 1382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보헤미아, 오늘날 이제 체코입니다. 이 보헤미아의 젊은이들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서 유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생들을 통해서 영국의 옥스퍼드의 위클리프의 그 저술과 사상이 이제 보헤미아의, 그러니까 체코에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1372년에 보헤미아 후세니치에서 태어난 이 후스는 프라하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1398년 프라하 카를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1400년에 후스는 사제가 되었고, 1402년에는 이 대학 내에 있는 베들레헴 채플의 주임 사제이자 설교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409년에는 이 아까 카를 대학교죠. 프라하 카를 대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이 후스는 보헤미아에 유입된 영국 서적을 통해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위클리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고 교회가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성경과 위클리프의 저서를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평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했고, 또 교황권의 분열을 비판하며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성사시에,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일반 신자들이 마실 수 없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중세시대 때 정말 혁명적인 그 행동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체 성사할 때,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가톨릭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 일반 평신도들도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반가톨릭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할 만한 일이었죠. 독일 출신의 주교와 대주교들의 집요한 비난과 고소 때문에 1409년에 후스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414년 파문에 항의하여서 독일 콘스탄츠 공의회에 출두하게 되는데, 출두하자마자 체포되어 가지고 1415년 7월 6일에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후스가 화형대에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이 거위가 이제 그러니까 이 후스의 이름이 거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위를 태운다는 건 이제 후스 자신을 죽인다는 거죠.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100년 뒤에 당신들이 태우지 못할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백조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후스는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말을 남기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뭐 100년 뒤에 1517년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출연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죠. 비록 후스는 43살의 젊은 나이에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사상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추종자들에 의해서 계승이 되었는데요. 이 보헤미아의 귀족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을 하고 여기서 콘스탄스치가 아니라 콘스탄츠입니다. 콘스탄츠 공회의 결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거부를 했고, 민족운동과 개혁을 위해서, 가톨릭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과 15년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후스의 그 순교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후스의 추종자들은 1450년에 보헤미아 형제단을 조직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모라비안 형제단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에 대해서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1452년 사보나롤라는 이탈리아 페라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보나롤라는 원래 의사가 되려고 했지만 이제 수도원적인 삶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고 도미니코 수도의 수도사가 됩니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였던, 이제 다음 주에 르네상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발상지가 되었던 플로렌스에 있는 성 마가수도원에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요. 이후에는 성 마가수도원의 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설교자로 교회사에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인데요. 그의 설교는 사회의 악을 비판함으로써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적인 선자적인 설교자였습니다. 플로렌스에 만연한 사치와 타락을 질타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는 수도원 원장으로서 수도원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수도원의 개혁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1494년까지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침없는 설교를 통해서 그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열정을 목도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믿게 되었고요. 당시에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이 메디치 가문,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메디치 가문과 당시 교황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으로 교황직을 매수했던 알렉산더 6세를 비난했는데요.
사브나롤라가 교회 개혁을 위한 공의의 소집을 이제 교황에게 요구할 즈음 이 알렉산더 교황이 이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를 이단자와 분리주의자로 몰아서 1498년 5월 피렌체 광장에서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브나롤라를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브나롤라는 중세의 끝자락에 교황과 성직자들의 그 부패와 타락에 항거하는 도덕적 어떤 개혁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혁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의 인물,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그리고 지롤라모 사브나롤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명의 인물들은 모두가 개혁의 여명을 연 개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중세시대 때 이단으로 몰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와 후스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개혁을 부르짖었다면 사브나롤라는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흘린 이 순교의 피는 이제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위대한 개혁자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에 또 샛별과 같이 그 어둠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개혁을 또 이루는데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적은 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 개혁의 정신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렇게 성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런 훌륭한 개혁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